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절만 볼게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하고 사마리아에 악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쏙.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사마리아를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죄악이 드러났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찍어봐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할 때 악이 드러났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찍어보라니까. 치료하려고 하는데 악이 드러났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게 확신이 없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대로 자 찍어보세요. 첫 번째 제사의 방법 몰라요? 첫 번째 찍어 그냥 모르면 번제 또 속죄 속죄제 또 얘기해봐 또 속건제 또 화목제 또 어려워요? 소제 마지막은 나는 이게 우리 그 수련복 시험 볼 때 5개 외울 때 번속 화속소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5가지 외웠는데 자 그럼 번제는 뭐예요? 번제 홀라당 태우는 거 그 송아지 그 양 비둘기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이거예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제사가 다 번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소제는 다 번제인데 번제라고 하나님께서 딱 일단 명명을 하나 하셨어요. 두 번째 번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거 하나 이제 안 헷갈리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혔던 담, 나와 사람과의 막혔던 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쉽게 그냥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게 있어.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 우리 하나씩 해볼까? 감신대 먼저 해보자. 아니 어려워. 자 모건대 먼저 하자. 모건대 속건제 뭐야? 속건제 안 배웠다고? 그렇지. 자 그래 그 다음 협성대 어디 있어? 강민 얘기해봐. 아니 얘네들 당연히 모르고 그래도 신학생들이니까 혹여나 알까봐 물어보거든. 혹여나. 저도 안 배웠어요. 뭐요? 네 아니에요. 감신대 죄지어서 아주 그냥 크게 얘기하네. 맞아요. 죄짓면 다 제사를 지내야지. 그런데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자 아는 사람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그래 주디 뒤에서 애들이 널 보면서 웃고 있어. 주디는 알 것 같아요. 이런 표정 알아 혹시? 아니야.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자 우리가 이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기도예요. 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 다 완전히 싸그리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영접기도라고 하죠. 구약인 뭐라고 할까요? 속죄제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속죄제. 자 나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속죄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져요 안 져요? 에? 저요? 많이 져요? 조금 져요? 많이 지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 뭐예요?
회개기도. 자, 회개기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건제입니다. 자, 이해가 조금 되세요? 자, 속죄제가 뭐라고? 속죄제, 영접기도, 속건제 뭐예요? 회개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빨라. 자, 그러면 화목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 자, 소제는 뭐예요? 감사헌금. 번제는 뭐라고요? 불에 태워버리는 제사는 모두 다 번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제사를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이사야 53장 10절. 53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로 왔다 이거예요? 속건 제물로 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왔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똑같이 53장인데 6절이 6절. 이사야 53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속건제, 속죄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빨라.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러시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화목제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람과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소제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소제다. 이거 어디서 표현하냐? 요한복음 6장 35절이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떡. 이거는 소제와는 약간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밀가루,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기 때문에 생명의 떡, 이거는 소제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속건제예요. 속건제. 자, 뭐라고요? 속건제. 아까 다른 의미로 회개기도. 자, 요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5장 볼게요. 레위기 5장 14절 15절. 레위기 5장 14, 15.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아멘.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돼.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 뭘까요?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뭐라고 해요? 모르세요? 금령이라고 합니다. 금령. 하지 마는 게 금령인데, 금령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금령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계명이 있어. 성물입니다. 성물. 자, 성물은 뭐가 성물일까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성물입니다. 자, 성전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는 없어요. 물이 없는데 제가 유럽에 가니까 그래도 그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놨어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 씻는 거, 제사장 손 씻는 게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요. 또 들어가면은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 또 법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성물을 그릇 범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물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러분에게 얘기한 금령,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알아. 누군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물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금령이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금령 중에 금령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내가 벌은 수입의 첫 번째 것, 그거 하나님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입마에 포켓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령을 어겼잖아요. 그럼 자,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뭐가 따라와요? 그건 죄고, 죄를 지으면 저주가 따라오죠. 저주가 따라와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첫 열매를 범하면 그런 문제가 따라온다. 또 하나님 것인데 우리 것으로 여기는 게 있어요. 또 첫 열매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이거 하나님 거야. 뭐요?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 뭐예요? 11조. 그래, 하나님 건데 우리가 입마에 포켓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입마에 포켓을 잘하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건데 내가 챙겼어요. 자, 성물인데 내가 챙겼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 범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금령이라고 해서요. 금령,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인데 이것들을 우리들이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셨습니다. 금령, 이거 하지 마.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어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금령을 주셨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금령, 이거 하지 마. 뭐예요? 하나님이 금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또 요거 딱 나오면 다음 거 딱 나오는데 또 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그거 금령이 아니지. 그거 지키라는 거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금령이라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면 우리에게 그 금령을 어긴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령을 어긴 대가가 우리에겐 따라와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금령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금령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자, 얘기해 드릴게요. 금령을 아는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고 내가 오늘은 놀고 싶어 해서 놀러 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저주가 온죠. 저주가 오는데 이 저주가 올 때, 이 저주가 왔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속건제예요. 속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개기도.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게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이 제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속 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설명했어요. 좀 이해가 돼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다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속건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9장 볼게요. 민수기 19장 8절하고 9절입니다. 민수기 19장 8절 9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죄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 쭉 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많은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어떤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를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옛날에 죽으셨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죄 졌으니까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면 내가 믿겠는데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해야겠죠. 여러분 혹시 이거에 궁금한 적 없으셨어요? 뭐 믿음들이 좋은 건지 아니면 잘 배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질문이 딱 됐을 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덕이 이거 궁금한 적 없었어요? 그거 물어봤었다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글쎄 아무튼 오늘 참 잘 들어봐요. 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오늘 여기 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산물은 암송아지입니다. 근데 암송아지를 끌고 오는데 이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딱 끌고 와요. 그래서 저거 음메하면서 오겠죠. 다른가 소리가? 음모야? 아무튼 이게 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와. 뿔 없나? 자, 암송아지 뿔 없나요? 그 미안해요. 자, 그 귀만 달았어. 자, 이렇게 왔어. 그럼 제사장이 이것을 푹 찔러. 야 죽어라. 해서 딱 죽어.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소가. 하고 죽었어. 그리고 각을 뜬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겨내고 이제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하고 똥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이렇게 앉혀놔요. 그린 다음에 이 송아지를 불로 제사를 탁 드려요. 그러면 송아지 막 타잖아요. 막 타고 있을 때 이때 제사장이 또 넣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함께 넣고 번제를 같이 해요. 그럼 막 송아지가 탈 거 아니에요. 자, 막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암송아지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가 딱 남아요. 재가. 사람도 태우면 재가 남죠. 아까 저기 군고구마 태워보니까 저기 재가 남더라고. 내일 군고구마 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까 우리 태진 전사랑 열심히 만들어 본 건 맛있었어.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재가 딱 남아. 그럼 이 재를 어떻게 하냐? 이 재를 제사장이요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람들을 우리가 유골을 이렇게 모아서 유골함에 담아놓는 거 비슷한 거예요. 송아지를 태워서 송아지의 재를 싹 담아서 이 함에다 담아서 정결한 데에다가 둡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한 데에 간직했다가 자, 뭐라고 해요?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재가 있어. 이 재를 항아리에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구약 시대에 얘기하면 주님을 안 믿는 사람, 주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고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침 뭐가 없어요? 송아지가 없는 거야. 음매가 없어. 어떻게? 야, 너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제사장은 이 암송아지를 죽였던 그리고 번제를 드렸던 이 재를 딱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 재와 이 물에다가 이거 재를 탁 타요. 그런 다음에 우슬초를 찍어요. 그런 다음에 죄인에게 뿌리면 이 죄인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속죄제라는 것은 사람은 죄를 짓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소가 없을 경우, 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그때 이미 제사장은 이미 드렸던 속죄제의 그 제를 모아놨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에 타서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회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속죄제예요.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듣는 사람 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너 어디서 들었니? 이학 교수님이 가르쳐줬어? 자, 아무튼 뭐 가르쳐줬나 봐요. 저희 스승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를 하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모든 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이 속죄제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그때 당시 어쩌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이게 없지만 예전에 살아있던 제사장이 이 암송아지의 죄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나온다면 그 제사장이 그 죄를 물에 풀어서 우리에게 우슬초로 뿌리면 그 역사는 똑같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효능은 없어졌어요. 제사장의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가냐면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왕이자 예언자의 역할로 이번에 이 땅에 딱 오신 분입니다.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저거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 보면, 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펴주세요. 호세아 7장 1절. 호세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져서요, 치료하려고 할 때, 고치려고 할 때, 회개케 하려고 할 때 그들의 악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이 드러났다, 죄악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죄와 악이 드러나면 죄와 악에 대한 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려고 할 때 바로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받는 거예요? 소나 양이 받으면 치료받는다라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 다음 비둘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옛날에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금령을 어겼다면, 하나님, 이 금령을 어긴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교회 오지만,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르고 졌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지은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바로 그것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내가 지었던 죄악이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 물론 맞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내 안에서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드러났다면, 회개의 기회가 내게 드러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속 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악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렀던 예전에 지었던 그 죄악까지, 지금에 지은 죄악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면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이 치료하려 할 때 악이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악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가 나타나느냐, 내 안에 있는 악의 형태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나는 주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께 내가 금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뭘로 했어요? 바로 송아지로 드렸고 이 송아지 죄를 물에 풀어서 우슬초로 찍어서 회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뭐가 되셨냐? 이거 지나갔네. 예수님 뭐가 되었냐?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송아지 태운 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내고 예수님 나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함을 선포할 때 동일하게 치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이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은 구약대로 딱 얘기하고 신약은 신약대로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했어요. 회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여러분들 막혀졌던 문들이 해결돼야겠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는 은혜가 따라와야 되고 복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철야 예배 때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얘기했어요. 몇 명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왔으니까 그거랑 제가 딱 결합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죄값으로 인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면 주님께서는 치료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회복돼야 된다는 강력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좀 도와주실래요가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고백은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피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역사함이 지금도 있어서 내게 우슬초로 찍어서 뿌려질 때 회개함이 있는, 회개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씻어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은 뭐예요? 주여 내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자신 없게 기도하냐? 아까도 기도하는 거 보면서도 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강하게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강력하게 주님께 호소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그 본문 쭉 하면서 뭐라고 했냐? 다윗이 정말로 소심하게 때로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눈물로 흘리면서 주여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제는 망하게 가는 것 같아요. 신세한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금 처한 환경들이 너무 죄악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서 흘린 눈물이
다윗가 침상에서 흘린 눈물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뭘 주님께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많이 기도하니까요? 아니요. 헌금 많이 하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봉사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하셔야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필요 조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믿음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상실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 잘되게 해달라는 것,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기도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 못하느냐? 그만큼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도 없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역사함이 안 나타나고 결국 그 기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크리스천들에게 기도에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간증할 것이 없고, 간증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야 되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에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 내 삶의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찬양 안 하고 그냥 기도할게요. 우리 좀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해야 되나?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나? 그냥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분명 기도 안 할 것 같아. 아까 마지막 뭐 불렀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거 합시다. 그거 좀 틀어줘 봐요, 가사 좀.